다만 이전과 다름이 없을 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전과 다름이 없을 뿐. 가장 중요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다름이 없을 뿐. 은연중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거든요. 근데 그 15도에서도 왜 소를 찾고 뭐 소를 키우고 나중에 소도 자기도 없어지고 뭐 마을로 들어가서 옛날 사람 그대로 산다 이런 말 있잖아요. 똑같아지는 겁니다. 똑같아져. 이제 내면 세계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 전혀 조금도 뭐 없던 능력이 생겼거나 뭐가 뭐 아프던 병이 나았거나 뭐 어떤 일이 이루어졌거나 전혀 경계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9월 5일 서장 제28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참정 한로에 대한 답서 첫 번째 편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말하는 것을 취하지 말지니 모두가 유비에 허망한 일이다. 비록 다시는 말의 길에 의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말 없음에 집착하지도 말아야 한다. 보내주신 편지의 말씀에 이미 구속되고 막히는 느낌이 없고 또 기특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하시니 이는 부처님의 말씀과 극히 들어맞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하면 부처님의 말씀이라 부르지만 이와 달리 말하면 마구니의 말이 됩니다. 저는 평소에 차라리 이 몸으로 중생을 대신하여 지옥의 고통을 받을지언정 결코 이 입으로 불법을 왜곡시켜 중생의 사고방식에 맞게 말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안목을 흐리게 만들진 않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께서 이미 이러한 곳에 당도하였으니 이 일이 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다만 이전과 다름이 없을 뿐 또다시 큰 법을 밝히느니 밝히지 못하느니 상황에 따라 막히느니 막히지 않느니 하고 묻지는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전과 다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말하는 것을 취하지 말지니 모두가 유위의 허망한 일이다. 비록 다시는 말의 길에 의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말 없음에 집착하지도 말아야 한다. 중생이 말하는 것을 취하지 말지니 말하는 것을 취하지 말라는 말은 말을 갖고 법문을 말로 듣고 이런 말도 좀 말로 듣지 말면 그럼 어떻게 들으라는 거냐 이렇게 되니까 말로 듣지 말라는 말도 좀 좋지는 않은 것 같고 중생이 말하는 것을 취하지 말지니 모두가 유예의 허망한 일이다. 사람들이 이 말이라는 게 뭔지 말이든 생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말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말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말이든 생각이든
똑같은 겁니다. 유의의 허망한 일이다. 허망하다는 것은 생겨나고 변하고 없어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허망한 것이라고 합니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없어지는 것이고 또 거기다가 사람들의 생각을 보태면 변한다고 또 하죠. 그러니까 생겨나고 멸하는 생멸이 있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 그럼 생하고 멸하지 않는, 생겨나고 멸하지 않는 것이 있느냐?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그래야 허망한 것이 아니죠. 허망하다는 말을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허망하잖아요.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것이 허망하지 않나요? 좋은 것은 생겨났다가 없어지면 싫고, 싫은 것은 생겨났다가 없어지면 좋고, 어느 면이든 간에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것은 허망한 거죠. 좋고 싫은 것은 허망한 것 아닙니까? 이 허망하다는 것이 항상 같지 않다, 변함이 없다 는 것의 반대가 허망한 겁니다.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 모두가 유위의 허망한 일이다. 유위 만들어진, 그러니까 생멸이 있다와 같은 말입니다. 만들어진 생멸이 있는 진실이 아닌 그런 것을 허망하다고 하고 유위 이것은 다 허망한 거죠. 생겨난 것은 다 허망한 거다. 유위 함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거다. 이렇게 말해도 되죠.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거다. 이 말입니다. 있는 것은. 있다고 여기는 것은 다 허망한 거다. 우리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멸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허망한 겁니다. 중생이 말하는 것을 취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법문과 말의 차이는 법문도 말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깨우치게 하기 위한 약일 뿐입니다. 약. 그 법문 자체가 진실이다. 그 법문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법문이라는 건 말이잖아요. 말은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 깨우치게 하기 위한 약인 겁니다. 방편인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문 자체가 진실이 아니라면 그럼 법문을 왜 듣느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법문 자체가 진실이 아니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색즉시 공이다, 색이 공이다 라는 법문을 했을 때 색이 공이다 라는 말의 내용의 뜻이 있죠. 그 말의 뜻이 있죠. 색이 공이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다라는 그 뜻이 있죠. 그 뜻이 진실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이 진실은 아니다. 말 뜻이 진실은 아니다. 즉 색즉시공이라는 말의 뜻이 진실은 아니다. 법문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은 그 말입니다. 색즉시공이라는 말의 뜻이 진실은 아니다. 그래서 색즉시공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그런 법문을 하는 이유는 그 법문으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색즉시공이라는 말을 하는 거지. 색즉시공이라는 말의 뜻을 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 뜻은 알맹이가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전혀 방편으로 하는 얘기다. 마음의 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다.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중생이 말하는 것을 취하지 말지니 모두가 유의의 허망한 일이다. 생멸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래서 허망하지 않은, 그게 우리 본연의 모습입니다. 누구나의 본연의 모습. 누구나의. 그런데 생멸하는 허망한 것을 자기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안정이 안 된다. 이거죠. 안정이 안 된다. 안정이 딱 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안정은 부동의 안정입니다. 전혀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안정. 마음이. 그 어떤 일에도.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게 우리의 본연의 모습인데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부동지라고 하죠. 그게 우리의 본연의 모습인데 분별되는 것을 따라다니니까 그 분별되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이 불안한 것이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아주 힘드는 게 불안이죠. 불안이라는 거 굉장히 싫죠. 근데 아마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불안할 겁니다. 잠시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어서 불안함을 좀 덜 느낄지는 모르나 그래도 항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위의 허망함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어차피 생겼다가 사라지는 싫어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아서 괴롭고 좋아하는 것은 없어지니까 괴롭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죠. 나는 건강을 좋아한다. 그런데 건강이 없어지면 괴롭고 나는 병을 싫어한다. 근데 병이 나한테서 없어지지 않으면 괴롭고 예를 들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없어지면 괴롭고 그런데 없어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아서 괴롭죠. 좋아하는 것은 없어지니 괴롭고 유의 허망한 일입니다. 전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중생이 말하는 것을 취하지 말지니 모두가 유의 허망한 일이다. 비록 다시는 말의 길에 의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말 없음에 집착하지 더 말아야 된다. 이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무시해도 그건 한쪽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한쪽에 떨어져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병입니다. 병. 환자입니다. 중생이다 이거죠. 이 중도라는 것은 말에 떨어지는 것도 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을 다 무시하고 모든 법문은 그냥 소리일 뿐이다. 그래서도 안 되고 또 말뜻만 이해하고 있어도 안 되고 버려도 안 되고 취해도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려워합니다.
버려도 안 되고 취해도 안 된다. 가져도 안 된다 말이죠. 가져도 안 되고 가져도 틀린 거고 버려도 틀린 거다. 예. 그 가지는 것도 분별이고 그 버리는 것도 똑같이 분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집착이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도 집착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진 것이 없어라는 집착이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중도를 말합니다. 중도. 중도라는 것은 어줍잖게 중간쯤에 있으라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조금 적당히 필요한 만큼 가지라는 뜻 아닙니다. 조금 적당히 필요한 만큼의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가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기준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어느 만큼이 그만큼인 거. 그래서 적당히 필요한 만큼 가져라. 이런 것은 세간에서나 하는 얘기고 법에서는 그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중도라는 게. 가진 것이 없어야 되고 안 가졌다는 것도 없어야 됩니다. 안 가졌다는 것도. 가졌다 안 가졌다가 다 분별이죠. 그러니까 중생이 말하는 것을 취하지 말지니 가진다는 것도 취하는 것이고 안 가진다는 것도 취한 것이죠. 다 전부 다 취하는 것입니다. 다 다른 말로 하면 다 집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 분별에 떨어진 겁니다. 허망한 분별. 중생이 말하는 것을 취하지 말지니 모두가 유의의 허망한 일이다. 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문도 취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고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중간쯤 어줍잖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분별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어렵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실제로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렵게 왜 받아들이느냐? 말로 취하려고 하니까 말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개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렵다고 하죠.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법부님들이 공부하시면서 뭐 헷갈린다 이럴 때 있죠. 헷갈린다. 그거는 생각으로 파악하려고 할 때에 헷갈린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알아야 됩니다. 생각으로 헷갈린다 또는 공부가 어렵다 하는 것도 생각으로 할 때에 생각으로 법문을 이해하고 그 생각한 대로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면 공부가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 수도 있고 법문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어렵다 이럴 수도 있고 그것도 이해하려는 거죠 생각으로. 근데 이런 과정을 누구나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법문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알아듣지 못하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것일 수 있어요. 못 알아듣는 게 세간에서는 못 알아듣는 게 안 좋은 거지만 알아들어야 좋은 거지만 좋은 거라고 여기잖아요 사람들이. 네, 이 법문은 이게 전적으로 이게 경우에 따라 또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적으로 꼭 다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못 알아듣는 것 그거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하다 보면 되게 돼 있고 책도 계속 읽다가 보면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가 보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파악이 되죠. 그런 능력이 원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본문도 계속 듣다가 보면 무슨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재미가 없어서 뭐 흥미가 없어서 관심이 안 생겨서 들으려고도 안 할 것 아닙니까? 저거 맞는 것 같네 싶어야 일단은 들을 거니까. 그럴 때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거 그런 마음으로 계속 들어보면 알아들릴 때가 있습니다. 원래 그런 능력은 누구에게나 다 불려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부터 보면 이거는 화엄경 10회 항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중생이 말하는 것을 취하지 말지니 모두가 유비의 허망한 일이다. 비록 다시는 말의 길에 의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말 없음에 집착하지도 말아야 된다. 생각으로 공부해도 안 되지만 아무 생각 없는 것에 아무 생각이 없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는 그런 마음자리에 있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생각 속에 있는 거나 경계라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다시는 말의 길에 의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말 없음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심하게 집착하는 것만 말하는 게 뜻하는 게 아니고 0.1%라도 잡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옳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려는 게 있으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전부 집착이라고 합니다. 말 없음에 집착하지도 말아야 된다. 말 없음을 옳다고 여기지도 말아야 된다. 우리가 보통 무건이라는 것도 하고 이렇게 말 없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그 무건이라는 것은 마음에 말이 없어야지 이 입만 닫아 놓는다고 무건이 되는 건 아니죠.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말을 해도 분별심에 떨어져서 하는 말이 아니라면 안 한 거와 같고 안 한 거와 같다는 것은 그냥 방편으로 했을 뿐 한 바가 없다 이겁니다. 무위주 한 바가 없다. 근데 입을 다물고 있어도 마음속으로 말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시비 분별심 속에 있으면 그것은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지금 말을 하는 것에 또는 말 없음에도 그러니까 말에 여기 말하는 것을 취하지 말지니 유의의 허망한 일이다. 그런데 말의 길에 의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 없음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말하는 것을 취하지도 말고 말에 속지 말라는 거죠. 말에도 속지 말고 또한 말 없음에도 속지 말아야 된다. 말 없음도 똑같이 분별심이죠. 말 없음이라는 것도. 보내주신 편지의 말씀에 이미 구속되고 막히는 느낌이 없고 또 기특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하시니 이는 부처님의 말씀과 극히 들어맞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하면 부처님의 말씀이라 부르지만 이와 달리 말하면 마구니의 말이 됩니다.
이미 구속되고 막히는 느낌이 없고 걸림이 없다. 장애가 없다. 걸리는 게 없다. 구속되고 막히는 느낌이 없다. 마음에 분별심이 없다는 거죠. 구속되고 막히는 느낌이 없다. 뭐 심하게 구속되고 막 심하게 막히는 느낌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어떤 것에도 갇혀 있는 느낌이 없다. 한계 지워져 있는 느낌이 없다. 부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스럽다는 거예요. 자유스럽다. 그 어떤 말에도 속지 않는다. 자유스럽다. 장애가 없다. 걸림이 없다. 마음에 불편함이 없다. 괴로움이 없다. 뭐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이미 구속되고 막히는 느낌이 없고 이제 이참정이 이제 깨달아서 이런 편지를 보냈죠. 깨달은 경험을 한번 하고 구속되고 막히는 느낌이 없고 또 기특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하시니 깨닫고 나서 이제 공부 중에 구속되고 막히는 느낌이 없고 기특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기특하다. 기이하고 특이하다. 그렇다고 특별한 느낌도 없다. 뭐 걸림도 없고 마음이 자유스럽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뭔가 좀 특별하다, 특이하다, 대단하다 그런 느낌도 전혀 없다. 고 하시니 이는 부처님의 말씀과 극히 들어맞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하면 부처님의 말씀이라 부르지만 이와 달리 말하면 마구니의 말이 됩니다. 구속되고 막히는 느낌이 없고 또 기특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말하면 부처님의 말씀이라 부르지만 이와 달리 말하면 마구니의 말이 됩니다. 무슨 특별한 경험, 그저 구속되고 막히는 느낌이 없고 그저 뭔가 한계 지워진 그런 느낌이 없고 그저 걸림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야, 아주 대단한 세계를 경험했다. 뭐 이런 거는 경계죠. 자기 의식 세계죠. 경계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세계를 경험했다. 뭐 또는 그런 분들도 세상에 많이 있더라고요. 뭐 명상 또는 좌선하다가 자기 뒤에서 자기를 내려다봤다. 그렇게 보이더라. 딱 앉아 있는데 자기가 자기 몸 밖에서 자기가 보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 그거는 장애예요, 장애. 그건 경계예요. 그거는 깨우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분별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건 분별이에요. 자기 의식 세계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런 건. 이 깨우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불교에서는 그 경계를 굉장히 조심시킵니다. 경계라는 거. 사람들은 경계인지 깨우친 건지 구분을 못할 가능성도 많이 있거든요. 못할 가능성도. 이미 구속되고 막히는 느낌이 없고 또 기특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하시니 뭐 특별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든다. 내가 아주 어떤 분은 그렇게 기대를 했다고 하대요. 깨우치면 별천지 세계가 벌어지는 줄 무슨 환타지 같은 그런 세계가 벌어지는 줄 알았다. 근데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거의 다 그럴지도 모르죠. 아주 기특한, 기이하고 특이한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그런 마음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기이하고 특이한 것은 전부 경계라고 합니다. 다 외도라고 합니다. 외도, 사도, 잘못된 길. 그리고 평상심이 도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 그래서 부처님의 신통력은 외도의 신통력과 다른 거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신통력은 외도의 신통력과 외도의 신통력은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뭐 시기 맑아지면 남의 마음이 보인다. 공부 열심히 하다가 시기 맑아지면 과거와 미래가 보인다. 시기 맑아지면 저 멀리 있는 것도 보인다. 등등등 남들이 모르는 것도 보이고 알아진다. 그런 것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심이 도라면 그런 거는 평상심이 아니잖아요. 그럼 평상심이 도라고 안 해야지. 그러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아니, 공부해 가는 길에 이제 중간쯤에 공부해 가는 사람들이 식이 맑아졌을 때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다고 하대요. 이렇게 하면서 그게 공부를 잘 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보더라 이거예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잘 하면 그런 과정도 겪는다. 그게 이제 공부 잘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건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외도입니다. 사도입니다. 평상심이 도라면 평상심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살면서 그냥 자기 마음 그게 도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평상심이잖아요. 다른 게 도가 아니에요. 근데 왜 중생들은 괴로우냐? 우리의 중생심, 평소에 모든 그 마음이 그대로 도인데 그거를 몰라. 그걸 보는 안목이 없어. 그래서 그게 도로 보이지가 않아. 그게 궁극으로 보이지가 않아. 그게 뭐랄까 절대적으로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잘못 보고 있어서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분별하지 말라는 말은 일어나는 모든 마음 바로 그게 도인데 그 마음 이외에 도가 없는데 우리가 그 마음이 도가 아닌 것 같잖아요. 큰 마음, 넓은 마음, 걸리지 않는 마음, 자유로운 마음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안목이 없어서 그래요. 평소에 일어나는 모든 마음이 바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마음이 도인데 중생의 눈에는 그게 도가 아닌 것 같아. 요거 하나라니까요. 그 하나 차이밖에 없어요. 이거는 도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른 게 도인 것 같아서 찾는단 말입니다. 구한다, 원한다 말입니다. 이 불편한 현재에 뭔가 불안하거나 불편하거나 뭐 현재의 분별심, 그거는 도가 아닌 것 같아. 그거 속지 말라고 했어요. 속는다는 것은 그 마음 말고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도인데 네가 잘못 보고 있어서 속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기이하고 특이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깨닫고 나면 기이하고 특이한 세계가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의 능력이 생기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부처님의 신통력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부처님의 신통력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듣고, 이게 부처님의 신통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도 하시잖아요. 말씀도 듣잖아요. 그게 신통력이에요. 근데 중생의 안목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부처님의 신통력이냐. 이해가 안 되는 거, 그거 하나가, 에라죠, 에라. 그거 하나가 우리가 괴로운 원인이에요. 네, 이해가 안 돼. 부처님의 말씀과 극히 들어맞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하면 부처님의 말씀이라 부르지만 이와 달리 말하면 마구니의 말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색다른 거, 기이하고 특이하다는 거, 조금이라도 우리 평소의 삶이나 평소에 보통 사람들 누구나가 갖고 있는 것과 다른 그런 능력이 생겼다? 또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진다? 그런 거는 사도입니다. 외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미 구속되고 막히는 느낌이 없을 뿐이고, 기이하고 특이하지도 않네. 깨우쳤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면 부처님의 말씀이라 부르지만 이와 달리 말하면 마구니의 말이 됩니다. 참 의외로 깨우쳤다고 하는 일명 도인들이 특이한, 본인들은 뭐 좀 특이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얘기를 상당히들 많이 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안 속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더구만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안 속을 것 같죠? 그거 뭐예요? 그 보이스피싱. 그거 안 속을 것 같죠? 그런데 자기한테 닥치면 장담을 못할 수도 있죠. 자기한테 닥치면. 그런 것처럼 하다못해 뭐 보이스피싱도 그런데, 이거는, 이 법은, 이 공부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속기가 일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입니다. 다음 보면, 저는 평소에 차라리 이 몸으로 모든 중생을 대신하여 지옥의 고통을 받을지언정 결코 이 입으로 불법을 왜곡시켜 중생의 사고방식에 맞게 말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안목을 흐리게 만들지는 않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께서 이미 이러한 곳에 당도하였으니 이 일이 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차라리 이 몸으로 중생을 대신하여 지옥의 고통을 받을지언정 결코 이 입으로 무슨 지옥의 고통, 지옥이라는 장소가 있다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결코 이 입으로 불법을 왜곡시켜 중생의 사고방식에 맞게 말함으로써, 중생의 사고방식에 맞게 말함으로써, 중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해 줌으로써 라는 뜻입니다. 중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준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안목을 흐리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공부가 안 되게 하는 일이다. 분별심 속에서 분별하는 재미 속에서나 살게 하는 일이죠. 법문이 친절하게, 그래서
법상에서 주장자만 척 들어 보이고 내려가거나 두두물물이 법을 살아고 있는데 무엇을 더 살할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고 치워버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사람들이 욕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게 저렇게 말해주냐. 좀 자상하게 잘 설명해 주지 이러겠죠. 근데 중생의 사고방식에 알맞게 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안목을 흐리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불법을 왜곡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들 듣고 계십니까? 정신 차리고 듣고 계셔요? 이것은 불법을 왜곡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래도 자기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여긴단 말입니다. 그래도 왜 못 알아듣게 저렇게 얘기하느냐 이러고 못 알아들으면 계속 들어보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음서부터 어떻게 법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무슨 말 하는가 그런 마음으로 계속 잘 들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거는 중생의 사고방식과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겁니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중생의 사고방식에 맞게 말함으로써 중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함으로써 사람의 안목을 흐리게 만든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가 지옥의 고통을 받을지언정 모든 중생을 대신하여 지옥의 고통을 받을지언정 그러니까 중생들이 못 깨달아서 지옥에서 산다면 그 중생들 대신에 자기가 지옥의 고통을 받을지언정 중생의 사고방식에 맞게 말함으로써 사람의 안목을 흐리게 만들진 않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께서 이미 이러한 곳에 당도하였으니 이 일이 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 것입니다. 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다는 것은 배운다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선 공부라는 것은 제가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요즘 말로 하자면 법회 시간에 소통하는 시간이다. 배우는 시간이 아니다. 물론 소통하는 게 서로 말로 주고받으면서 소통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뭔가 가르쳐주고 배우는 시간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통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통해야 되는 시간. 그래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이해가 잘 되는 것은 나쁜 법문이겠죠. 더 엄밀히 말하면 법문이 아니겠죠. 그냥 중생의 사고방식에 맞게 말하는 것은. 그래서 중생의 사고방식에 맞게 불친절해서 중생의 사고방식에 맞게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중생의 사고방식에 맞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는 법문이 재미가 있다? 이런 들었을 때 내용에서 알아져서 재미있는 알아져서 좋은 그런 건 전부 중생의 사고방식이잖아요.
우리가 뭐 자꾸 알아지면은 좋잖아요. 내가 아는 게 많아진다 싶으면 좋잖아요. 아는 게 많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생의 사고방식이죠. 아는 게 불교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아는 게 자꾸 생기는 거. 그거 중생의 사고방식이에요. 중생의 사고방식에 맞게 말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안목을 흐리게 만들지는 않겠다. 중생의 사고방식에 맞게 말하면 사람들의 안목은 흐려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잖아요. 흐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불법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옛날에 선사들이 불법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뭐 차나 한잔 하시게 뭐 똥친 막대기니라 이게 뭐 또는 뭐 손가락을 쳐들거나 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그 선사들이 깨우치지 못해서 몰라서 그렇게밖에 방편을 못 썼을까요? 또는 이 책을 보고 막 쫙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그 불법에 깨우쳤기 때문에 많은 걸 알아서 이야기하는 걸까? 그러면 그 육조 해능대사도 못 깨우쳤어야죠. 그분은 그 글자도 못 읽었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러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들어도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 공부에 대해서 법문 알고 있는 내용 그게 법인 줄 아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기는 가지만 사실은 그게 그게 어쩔 수 없이 거치는 거지. 그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해하는 게 맞는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중생들의 습관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 거지 이해하는 게 맞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생의 사고방식에 맞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법문 들을 때는 뭐 어떻게 들어라 또는 뭐 공부는 어떻게 해라 요럴 때는 어떻게 해라 당신은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건 전부 중생의 사고방식 맞게 말하는 거예요. 그 법문은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법회에서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 자체가 당연히 100% 분별심에서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고 분별심에서 하는 질문이니까 그 분별심이 떨어지도록 분별심을 넘어설 수 있도록 분별이 막혀버리도록 그렇게 대답을 드리지 아, 네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드리지 않는다. 그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질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드리면 여기 나온 것처럼 입으로 불법을 왜곡시켜 중생의 사고방식에 맞게 말함으로써 사람의 안목을 흐리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불친절하다 이럴 수 있죠. 불친절하게 느껴져요. 왜 좀 친절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 주지 이러잖아요. 그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생의 사고방식에 맞게 말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안목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전부 분별심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심 속에서 있으면서도 나는 말했다 하면 질문했다 하면 분별심이니까
뭐 안 해야지 이러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하고 싶을 때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어떨 때는 동문서답처럼 들릴 때도 있고, 나는 이렇게 이게 물었는데 왜 스님은 저렇게 대답하나? 이럴 때가 매우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대답하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자기가 깨우치고 보니 그때 그렇게 대답해 줄 게 맞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셨을 적에 대답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그 대답이 중요한 대답이거든요. 법우님들의 사고방식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드려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반응을 하든 그 반응, 그 대답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궁금하겠죠. 내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스님이 왜 저렇게 대답을 하나? 이게 그때부터 마음에 그게 뭘까? 분명히 저 대답이기 때문에 저렇게 했을 건데 저게 뭘까? 그때서부터 이제 궁금해야죠. 근데 그게 안 궁금한 것도 참 이상스러워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어떻게 안 궁금해요? 본인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린 건데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면 저것이 필시 중요한 대답일 건데 이해는 안 된다. 저게 뭘까? 내가 이렇게 물었는데 스님의 저 반응, 저 대답, 저게 도대체 뭘까? 왜? 그거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듣고 지나쳐 버리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대답일 테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음. 다음 공께서 이미 이러한 곳에 당도하였으니 이 일이 나무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나무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는 뭐 혼자 알아서 다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가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가는 길을 안다고 하면 그게 틀린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반드시 틀렸을 테니까. 왜? 자기가 안 가본 길인데 어떻게 알아요? 책을 보거나 듣거나 해서 짐작하고 이해해서 정리한 거겠죠. 그거는 실제로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길은 모르고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뭐 혼자 공부해 나간다? 그게 가능이나 할까?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나무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기가 깨우쳐야 된다. 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자기가 깨우쳐야 된다. 깨우침은 경험이지 이해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뭐 깨우침은 이해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음식을 아무리 이해해도 그것은 음식이 아니에요. 이해한 내용은 음식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아무리 이해해도 이해한 그것이 자식은 아니에요. 그건 이해한 내용이지 그게 자식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실제적인 겁니다. 이건 법은 실제적인 거예요. 진짜 내 자식 그럼 내 자식을 만나야지. 내 자식이어야 되는 거지. 내 자식에 대해서 아무리 알아도 알고 있는 내용이 자식이라면 그 자식 없어도 되겠네. 그 알고 있는 내용만 있으면 되잖아요. 알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자식이에요? 이것은 자식이 아니잖아요, 전혀. 알고 있는 내용일 뿐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깨우쳐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깨우쳐야 되는 거지. 실제로, 경험으로, 실제로. 다음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다만 이전과 다름이 없을 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전과 다름이 없을 뿐. 가장 중요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다름이 없을 뿐. 은연중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거든요. 근데 그 15도에서도 왜 소를 찾고 뭐 소를 키우고 나중에 소도 자기도 없어지고 뭐 마을로 들어가서 옛날 사람 그대로 산다 이런 말 있잖아요. 똑같아지는 겁니다. 똑같아져. 이제 내면 세계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 전혀 조금도 뭐 없던 능력이 생겼거나 뭐가 뭐 아프던 병이 나았거나 뭐 어떤 일이 이루어졌거나 전혀 경계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전과 다름이 없을 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나는 깨우쳤다라는 의식이 있으면 그것은 이전과 다른 거죠. 그죠? 깨우치기 이전과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깨우치기 이전과 다른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는 분별심 속에 있는 겁니다. 은연중에 난 깨우쳤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진 것 같아도 있거든. 있거든. 있어요. 들춰내보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정말 그게 없어져야 돼요. 진짜 하나가 완전히 되었다면, 진짜 틈이 없어졌다면 그게 없어지고 깨우치기 이전의 사람과 똑같아야 돼요. 그냥 겉으로만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자기가 깨우쳤다는 거 그게 진짜로 없어져야 돼요. 이게 그 생각을 없애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공부가 깊어져야 라고 할까? 깊어져야 저절로 그런 게 없어지는 거지. 그런 생각 없어야 돼.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공부는 전부 자연스럽게 변화가 됩니다. 자기가 공부가 옳은 길을 간다면, 바른 길을 간다면 자연스럽게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또 올바른 길이라는 것은 세월도 필요하고 그다음 올바른 길이라는 것은 뭐랄까 세간의 그 어떤 옛날에 좋아하고 싫어하던 것에 대한 관심보다 이 출세간이 뭐냐면 분별심을 떠난 분별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말한단 말입니다. 오로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원하고 그런 길을 오로지 가는 것을 이제 바른 공부길을 간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갈 경우에 자연스럽게라는 게 이제 내가 변화시키는 것 없이 저절로 공부가 변화가 된다. 공부 경계가 변화가 된다 하는 겁니다. 법문을 듣고 내가 저 부분은
아직 안 됐구나. 이 부분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해지는 게 아니고, 그럼 그건 유예가 되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왜냐하면 이거는, 어, 갖고 있는 게 있다면, 마음에 갖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이 전부 놓여지는 일이지, 변화시키거나 더 가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놓여지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없어요. 그 관심, 정성, 뜻, 뭐 이런 거. 자기가 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걸 원하는 것이 분별이 아니라 이거다 하는 마음이 딱 확실하게 있고,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새 속에 집착하지 않아야지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발심, 음, 그 어떤 일이 닥쳐도, 공부하고 가는 중에 그 어떤 일이 닥쳐도, 그 어떤 경계가 와도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출세가 아니다. 분별심에서 벗어나서 사는 일이다. 라는 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공부는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름이 있으면, 구름이 바람이라는 인연을 만나면 저절로 이렇게 흘러가거나 뭐 분산이 되거나 이렇게 되듯이, 그런 것처럼, 그런 것과 우리의 그런 발심이 법이라는 인연을 만나면, 법이라는 것을 만나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발심이 확실하면 법이라는 인연을 만났을 때에 자연스럽게 공부는 되어 가는 것이지, 예. 자기가 마음을 뭐 살펴보고 마음을 어떻게 하고 해가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런 감이라도 생기려면 좀 처음부터 뭐 여러분들이 뭐 일별하고 처음서부터 요런 감이 없습니다. 자꾸 자기가 뭐 그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드는 그런 것 충분히 이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보면 그런 것도 다 지나가고 이제 이런 감도 생기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다만 이전과 다름이 없을 뿐. 지금 분별되는 세상, 이 세상이 이대로 이것이 분별을 넘어선, 분별을 초월한, 분별이 초월되어 있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대로. 뭐 괴로움이 있다면 괴로움이 있는 세상, 장애가 있는 세상, 요것이 요대로 무장무예한 세상이다. 둘이 아니다. 그래서 다름이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계속 달라지는 게 많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전에 뭔가에 속박되고 뭐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다면 그런 것들에서 이제 조금씩 풀려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늘 좋아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다시 뭐 불안해지거나 속박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장애가, 예전에 장애가 있었는데 지금도 장애가 있어야 둘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지금의 세상 이대로에서 사는데 그전에는 장애가 있었는데 이제 장애가 없어지는 거죠. 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둘이 아니다. 무명과 깨달음이 둘이 아니다. 무엇과 무엇이라도 다 둘이 아니라, 다 들어갑니다. 둘이 아니라면
둘이 아니라면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전에는 못 깨달았는데 이젠 깨달았어. 이렇게 되면 둘이 되잖아요. 못 깨달았던 과거, 깨달은 지금. 근데 그게 분별심이에요. 진짜로 깨우쳐서, 진짜로, 아니, 여러분들이 딱 깨우친 그 순간에 깨우침이 있던가? 나 깨우쳤어. 그런 게 있던가? 이겁니다. 그런 거 없잖아, 그때는. 왜 그때는 분별에서 벗어났을 때니까. 그때는 뭐, 깨우쳤습니까? 이러면 대답이 안 나올걸요. 아, 예, 깨우쳤습니다. 이런 대답은 안 나올걸요. 아이, 무슨 대답이 안 나올걸.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예, 예. 왜 그때는 분별에서 넘어선 상태, 분별에 안 걸려 있는 상태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시 분별에 속고 있기 때문에 난 깨우쳤어. 이런 게. 그거 분별심이거든요. 아, 그래서 다만 이전과 다름이 없을 뿐이라는 말은요. 쉬운 말 같지만 두고두고 죽을 때까지 아주 중요하게 명심해야 될 말입니다.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다름이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무서운 말입니다. 다만 이전과 다름이 없을 뿐. 아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주 대단히. 예. 다만 이전과 다름이 없을 뿐 또다시 큰 법을 밝히느니 밝히지 못하느니 상황에 따라 막히느니 막히지 않느니 하고 묻지는 말아야 합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전과 다르게 됩니다. 앞쪽에 보면 이참정이 큰 법에는 아직 박지 못하여. 그죠? 이제 깨우쳐서 큰 법에는 아직 박지 못하여 시시각각 사물을 대하고 일을 처리함에 아직 장애가 있다. 이런 말이 있었죠. 큰 법을 밝히지 못하여. 근데 처음 이제 깨우치는 경험이 있고 나서는 당연히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요런 과정을 안 거치고 싹 넘어가려고 하면 머리로 하게 됩니다. 머리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럼 공부는 더 안 됩니다. 더 엉뚱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들어두시라는 겁니다. 또다시 큰 법을 밝히느니 밝히지 못하느니 상황에 따라 막히느니 막히지 않느니 하고 묻지 말아야 되는데 이참정이 물었죠. 묻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요런 생각이 벌써 분별심이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말로 들으면 쉬운 말 같죠? 이거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실제로 봤을 때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십중팔구 속아버리기 때문에 안 속을 것 같지만 말로 보면 우리가 생각으로야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안 속을 것 같죠? 쉬운 것 같죠? 근데 이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전과 다름이 없을 뿐 또다시 큰 법을 밝히느니 밝히지 못하느니 상황에 따라 막히느니 막히지 않느니 하고 묻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전과 다르게 됩니다. 둘이 아니라면, 생각의 분별이 아니라면, 틈이 없다면 같은 말이죠. 그러면 큰 법을 밝혀야 된다. 큰 법을 아직 밝히지 못했다.
상황에 따라 막힌다, 막히지 않는다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공부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머리로 해결하면 더 이제 미꾸라지밖에 안 되고 실제로 이 부분을 명심을 하고 가야 되는데 뭐 더 밝힐 법이 뭐 있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이해한 거고 그런 식으로 가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알고 가면서 실제로 자기가 이런 이제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속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실제로. 그게 큰 법을 밝히느니 밝히지 못하느니 상황에 따라 막히느니 막히지 않느니 하고 묻지 말아야 됩니다. 이랬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가 또 그러기도 해요. 이렇기 때문에 야, 네가 그거 깨우친 거 그게 다가 아니야. 더 큰 깨달음이 있어. 라는 말에 다 속아버립니다. 또는 뭐, 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뭐, 몸도 조복을 받아야 돼. 라든가. 또는 뭐, 네가 정말 삼천 대천 세계에 다 뭐 통했냐? 라든가. 네가 육신통, 누진통까지 했냐? 이런다든가. 그럼 다 자신 없잖아요. 더 뭔가 그런 게 누진통이라는 게 누가 샌다는 말이죠. 누진, 세는 것이 다 한 신통. 세는 것이 다 한, 어디에서 세느냐? 분별심이 세는 거거든요. 분별심이 없으면 셀 수가 없어요. 틈이 없으니까. 둘로 나뉘어지면 두 개가 있으면 틈이 생기잖아요. 둘로 나뉘어지면 즉 분별심 속에서는 틈이 있습니다. 셉니다. 그것을 세는 거라고 합니다. 누진, 세는 것이 다 했다. 세지 않는다. 분별에 일체 어떤 경우에도 속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야, 뭐, 네가 깨우쳤다면, 뭐, 3세에 두루 통해야 돼. 이런다든가. 뭐, 탐진치를 완전히 벗어났냐? 라든가. 무슨 말을 들이대도 다 속아버릴 겁니다. 다 자신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뭐 요런 정도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더 속을 만한 경계에서는 다 속아버리죠. 뭐 그러는 데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그냥 뭐 어줍잖은 단어들이었고 근데 그런 것에도 다 속아버릴 텐데 그래서 근데 이전과 다름이 없을 뿐이라고 한 말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전과 다름이 없다면 아무개 집의 아들로 누구의 아버지로 직장인으로 누구의 남편으로 산다면 이전과 다름이 없을 뿐 정말 이전과 다름이 없을 뿐 그 마음에 분별심이 없어지는 것일 뿐이지 그 마음에 어떤 신통력이 생긴 것도 아니고 마음이 딴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마음의 분별심이 없어지면 그게 최고의 변화고 그것이 최대의 변화죠. 우리 중생이 괴로운 이유는 딱 하나 분별심에 쏟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참정은 아직 공부가 깊어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큰 법에는 아직 박지 못하여 시시각각 사물을 대하고 일을 처리함에
아직 장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분별에 속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스승인 대종고 스님이 이렇게 짚어준 겁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전과 다르게 됩니다. 물론 방편상 이런 말도 합니다. 이럴 때에 이제 아직 공부에 힘이 없어서 그렇다. 오래오래 공부를 깊이 해가야 된다. 이런 말도 방편상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약을 주느냐는 현재 그 사람의 상태에 필요한 약을 주는데 지금 대종고 스님은 이런 약을 썼습니다. 이거는 네가 큰 법을 밝혔느니 밝히지 못하느니 상황에 따라 막히느니 막히지 않느니 하는 그게 분별에 속은 거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전과 다른 것을 원하는 거 아니냐. 이전과 다른 것을 원하는 거 아니냐. 잘 보십시오. 이런 것을 원한다면 너는 이전과 다른 것을 원하는 거 아니야. 평상심이 그대로 도이고 분별심이 그대로 도이고 같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전과 다른 것을 원할 마음이 없어지죠. 원할 게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잘 보십시오. 원할 게 없어지잖아요. 나 분별심에 속아서 이러고 사는 거 싫어. 어느 천년에 다 벗어날까? 하는 것은 네 분별심을 벗어난 그런 상태가 따로 있다고 여기는 거 아니냐. 그 분별심이 그대로 도다. 그것밖에 없다. 그게 도다. 네가 잘못 보고 있다. 네가 그거 말고 다른 도가 있다고 여긴다면, 벗어난 마음이 있다고 여긴다면 이전과 다르게 되는 거다. 그죠? 이전과 다르게 되는 거다. 너는 이전과 다른 것을 법이라고 여긴다면 그게 분별심이다. 그런 식으로 분별해 가면 끝없이 다른 것을 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단칼에 바로 잘라준 것이 되잖아요. 지금 단칼에 분별심 이 불이다. 둘이 아니다. 이 분별심 이게 도다. 이 분별심 이게 해탈이다. 이 무명 이것이 깨달음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무명 이것이 깨달음이다. 어리석음이 깨달음이다. 중생이 부처다. 이 말을 곧바로 들이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이런 법문을 들으면. 괴로운 마음, 그것 말고 해탈이 있는 게 아니다. 둘이 아니다. 괴로운 마음, 그게 바로 해탈이다. 집착, 그게 바로 해탈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곧바로. 색, 그게 바로 공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 즉시 공이라 그랬죠. 분별심, 그게 해탈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또 나누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나누고 들어가는 거예요.
법은 안 나뉘어져 있어요. 법은 분별심, 그게 바로 그게 해탈이다. 그게 열반이다. 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데요 하는 거는 중생들이 말하는 거고. 이 법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자기 판단 때문에. 자기가 생각해 보니 그게 어떻게 하고 말로 풀어내는 거예요. 단어로, 개념으로. 분별심은 이런 거고 지금 내가 괴로운데 이게 어떻게 해탈이에요.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탈이에요? 이건 따지고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그래요? 믿을 수 없어요. 이거죠. 그 법을 안 믿는다니까. 법을 안 믿어서 괴로운 거예요. 공부가 어려워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법을 못 믿어서 괴로운 거예요. 공부가 왜 어렵게 느껴지겠어요? 법문을 안 믿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수많은 불의 법문 중에 똑같은 불의 법문이니까 한마디만 믿어지면 된다. 지금 그 불안하고 그 들끓는 마음, 그게 해탈이다. 그게 깨달음이다. 그게 부처다. 더 이상 없다. 그게 공이다. 근데 중생은 어떻게, 네, 그런데 어떻게, 이거 생각으로 이제. 그러니까 법문은 자기가 봤을 적에 자기 기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죠? 괴로움 그게 해탈이다. 그거 바로 그거 말고 딴 거 없다. 그게 해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고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러잖아요. 그 말은 뭐야? 분별심, 뭐 괴로움 이게 해탈이다. 이거 안 믿어진다 이 소리거든. 그래서 생각으로 풀어내려고 하거든. 어떻게요? 이건 이런 거 저런 거고 또 듣고 아는 거는 또 좀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깨우쳐야 해탈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면 색즉시 공이라고 하는 말이 틀려야 돼요. 색은 색인데 응? 깨우쳐야 공이다. 이렇게 해놔야지. 왜 색즉 공이라고 했을까? 왜? 안 그래요? 색이 바로 공이다 이랬지. 색은 색인데 깨우쳐야 공이다. 중생한테는 색은 색이고 깨우친 사람한테는 색은 공이다. 이거는 설명이고 설명. 경전에는 설명을 안 해놨어요. 경전에는 설명이 아니야. 색이 공이다. 거기에 예외가 없어요. 괄호 중생은 색은 색이고 부처는 색은 공이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색은 공이다 했지. 그냥 색은 공이다. 모두에게 다 해당되니까. 그리고 모든 색이 다 해당되지. 깨우쳐야 된다 하는 것은 한 단계 내려서서 이제 내려섰다는 것은 분별심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깨우쳐야 공이라는 것은 분별심에서 하는 얘기고 분별이 안 들어가면 색이 바로 공이다. 색 그게 공이다. 이 말이잖아요. 반야심경에 색즉시 공이라고 돼 있어요. 색을 깨우쳐야 공이라고 안 써놨어요. 그러면 내 지금 괴로움, 내 지금 불편한 마음, 내 지금 분별심 그게 공이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경전의 말보다 자기가 아는 게 더 믿어져. 아니 이거는 내가 아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했잖아요. 뭐 이렇게. 그러면 색즉시 공이라고 안 해야 돼. 분명히 반야심경에도 색은 색인데 깨우쳐야 공이다.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색즉시 공만 그런가? 다른 말도 전부 중생이 부처다.
둘이 아니다 이 말이 뭔데? 둘이 아니다 이 말이 뭔데? 괴로움 그게 열반이다. 괴로움 그게 해탈이다. 괴로움 그게 깨달음이다. 그거. 그러니까 그런데요. 괴로움은 있는데 깨우쳐야 되지 않아요? 그건 자기가 우리가 생각을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게 좋지 않아요? 이런 게 깔끔하잖아요. 깨우쳐야 된다. 이것도 생각이 하나 들어간 거라니까. 분별이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법문이 깔끔하고 좋아요. 단순하고 생각할 필요 없고 이해 전혀 필요 없고 그냥 그렇다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뭐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바로 깨우쳐져요. 예? 뭐 깨우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저떻게 해야 되고 그런 방편들은 왜 얘기하느냐 하면 곧바로 그 법문을 못 믿으니까 세기공입니다. 이거를 못 믿으니까 할 수 없이 못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 할 수 없이 다른 방편을 쓰는 거지. 그게 믿어지면 아무 방편도 필요 없어요. 바로 깨우쳐져요. 그 괴로움, 그게 해탈이에요. 그게 무여열반이에요. 뭐 유여열반,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분별심의 차원에서 나온 말이지. 분별심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분별심의 차원에서 말하지 않으면 유여열반, 무여열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방편으로 하는 얘긴데 방편으로 하는 얘기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생각으로 하는 말을 따라가서 깨우치려면 더 복잡해지니까 단순 명료하게 야 지금 그 괴로움 그거야 그게 부처야 그게 열반이야 그게 해탈이야 그게 무분별심이야 분별심이 무분별심이야 그게 더 좋지 않아요? 그렇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더 쉽고 간단하지 않아요? 아예 생각할 게 없어요. 그러면 뭐 궁금해야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말도 그럼 필요 없고 왜 그대로 법문이 들어가면 그대로 깨우쳐져 버리기 때문에 다른 방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그 말을 못 믿으니까 어째서요? 이렇잖아요 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들은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갖고 이제 생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니 그다음에 생각으로 풀어나가서 되는 게 아니고 뭐 궁금해야 된다 이런 말을 2차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괴로움, 뭐 모든 불편한 마음을 괴로움이라 칩시다. 괴로움, 뭐 아니면 분별심이라 합시다. 분별심. 그게 도라니까요. 분별심하고 도가 도의 다른 이름이 분별심이고 분별심이 다른 이름이 도예요. 이름만 달라요. 그래서 그런 생각조차 필요 없이 그냥 곧바로 이 세계, 분별 세계가 해탈 세계고, 탐진치가 뭐 부처고, 오온이 그대로. 그래서 오온이 공하다 이러잖아요. 오온 개공, 오온이 그게 공하다. 이렇지. 깨우쳐야 공하다. 이렇게 안 붙여놨잖아요. 실제로 오온이 공한데,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게 하고 관심 갖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네, 여기서 일부 서장 법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